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2년에 완성된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죠. 베르디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출세작입니다.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탈리아 북쪽이 오스트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외세 가운데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열망 가운데 베르디는 나부코의 대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세 번째 오페라 나부코를 쓰게 되죠. 그런데 나부코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부코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어로 축약을 하게 되면 나부코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부칸네저라고 하고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서 그 이름 하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 퀴즈가 생각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4살에 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그런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은 도저히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이 오페라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리고 유대 멸망의 역사를 소재로 삼은 것으로 특히 제3막에서 불려지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바로 오페라 나부코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입니다. 이때 멸망하기 10년 전에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는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계속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이제 망하게 되었죠. 에스겔은 먼저 가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신과 심리학자 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대략 한 30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머나먼 이국 땅 포로지 바벨론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가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고생을 하고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드러내어서 울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계속 금식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이 처절한 슬픔을 통해서 그 동족들에게 이제 곧 있을 고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게 하는 그 표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이 사람을 철들게 한다. 또 아픔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조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보다 열등한 신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의문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위대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포로들에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관대한 편에 속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동화되는 유대인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그 생활을 잘 적응해서 바벨론의 초급 관리가 되거나 또 현지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유대인들도 일부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 거기에서 또 많은 자녀를 낳게 된 사람들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나는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향을 당연히 그리워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고향만 하겠습니까? 여전히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는 포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도 히브리 노예들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 그런 장면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해왔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끔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 신앙을 잃지 말자.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신앙을 굳건히 지키자.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차츰차츰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확신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이 멀쩡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큰 나라들이, 그 선진국들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심지어 독일까지도 허둥지둥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전혀 갖지 못하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당시 에스겔이 볼 때에도 그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들은 무엇인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시체, 뼈만 남은 앙상한 시체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짜기에 가득한 이 뼈와 같은 상태, 그 뼈들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보단 차라리 바벨론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옛날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솔직히 모르겠다. 그리고 아니다. 뭐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속내를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 뼈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뼈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맞아 떨어져서 딱딱 달라붙습니다. 뼈에 힘줄이 자라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 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좀 수십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좀비가 있지 않습니까? 좀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인도 제도 아이티 섬의 부두교 의식에서,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 의식에서 유래된 말인데 살아있는 시체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시체는 시체인데 살아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이 대상들이 그 살아난 뼈가 바로 그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시체 정도였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라. 나의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하자 이제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생기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생기가 와서 죽은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죠. 그러나 아담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완전히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그 창조의 장면이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생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와 서로 다른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생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루아흐, 바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창세기 2장의 생기는 뉴시마트 하이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용어는 다른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라고 창세기를 주석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생기가 인간에게 최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그 생기, 그 고유한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영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시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시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발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느새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일반 백성,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형성됩니다. 잘 훈련받은 군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멸절되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장차 그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의 무덤을 여시고 죽은 자들을 불러내시면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는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그 복음서 본문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장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밖으로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전체는 다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직접 눈으로 본 그 사실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행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큰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같이 전쟁을 벌이는 우리 모두들 코로나19에게 잡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해방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처지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저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죠.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 초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포로들은 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은 에스겔의 예언이 온전히 100%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았다.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지파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는 12지파인데 이미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를 비롯한 10지파들은 다 멸망해서 없어요.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 아니면 베냐민 지파들로 구성되어 있고 온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된 12지파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로 그들이 고향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강력한 옛 이스라엘을 회복한 게 아니라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 알렉산더가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 이쪽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보다 더 강력한 로마가 계속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을 계속 포로 가운데 있게 돼요.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세 번째, 그 후에도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신앙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했기 때문에 말라기 같은 선지자는 그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타락한 추한 일을 저지르는 그 제사장을 비롯한 국민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가득하게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 왜 그런가? 역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온전히 회복된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옛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흩어지고 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12제자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관련된 새 이스라엘에 속한 온전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거기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있고 종이나 자유인과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온전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포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나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체제도 우리를 죄와 죽음 앞에 가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풀려났지만 더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죄와 죽음의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포로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오늘날 그렇게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의 회복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의 회복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세계, 곧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난과 고난, 질병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겪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리는 마치 산고와도 같습니다. 산고, 아이를 낳기 위해 큰 고통을 당하는 임산부들의 고통이 있죠. 하지만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감당하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큰 소리로 주님 믿습니다. 화답하면서 사순절 5번째 이번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사순절 5번째 주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월 6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개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거의 부정적이다라는 게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뒤 어떤 일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손을 잡고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전국이 3개월째 접어듭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내 편과 내 편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서로 잘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안 가운데 떨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무런 해가 없음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 서로 싸우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기다려주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깊이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